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가장 합당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아서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 주시고 믿음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대면하여 예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제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3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 제 20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제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의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의인의 복을 받고 의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생각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행동과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성품이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의인이 되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의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의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성품 이런 것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성품과 행위가 완전하고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되면 성경에서 의인을 말할 때 우리는 다 주눅이 들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특별히 구약적인 의미에서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의인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다 죄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의인이 없는 시대의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그 오늘 봤던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예레미 시대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32장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왕도 그 신하도 백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고 신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할 것이다 말하죠.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남겨져 있는 7,000일이나 이사야 시대 때 말했던 하나님이 남겨놨던 남은 자, 그루트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중에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 그런 사람이 의인. 그 남은 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의인의 개념을 정리하면 자기의 성품이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인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아담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때 그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삶이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성품을 바르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직접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면서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된 것을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 그 죄를 듣고
그의 허물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그 사람이 죄가 가려지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더라 한 말을 하면서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삭을 바치는 이런 어떤 결단, 헌신, 믿음의 행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은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인이었는데 다윗이 의인이 된 것은 다윗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실수도 했지만 그가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자기가 온전할 수 없음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더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죄가 가려지니까 의인인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의인도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인데, 그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로 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보지 않고 의인이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래서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도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고 다윗도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도 역시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역시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되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성길에 올라서 기도하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비유가 나오든지 또 예수님 어떤 긴 가르침, 설교 같은 긴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그것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걸 좀 더 본문을 확장해서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왜 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할 때 누구에게 왜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핵심,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는지를 분명하게 딱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그걸 누구에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나 어떤 긴 그걸 강화라고 그런 설교죠. 예수님의 그 긴 강화나 설교가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걸 딱 봐야 그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서기관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기하는 기도와 세례 기도, 기도를 진실하게 된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냥.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했는지를 딱 보면 그것이 뭘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했냐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또록또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세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를 드러내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의인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인입니다. 내가 그런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뻑이거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나보다 좀 못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참석 잘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좀 조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좀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요. 믿음도 없는 사람 취급해요. 봉사 좀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도 없는 사람 죄인 취급해요. 그런 주님이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의롭게 됐다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의인이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거리인 거예요. 행위로 된 사람은 의인이 된 게 자랑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짜 의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진짜 의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의인된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의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제일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온전한 거죠. 가장 온전한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진짜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의인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에게 뭐 좋은 것을 사주고 아내한테 뭐 이벤트를 많이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의인일 수 있겠죠. 그건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생색내는 걸 한번 해주고 막 이렇게 생색을 나는 거죠. 그럼 서로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부부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의인이에요. 그런 부부가 의인입니다. 의인. 조금 행위가 불실하고 좀 행동이 성품이 좀 못하더라도 진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의인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자녀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의인이고 자녀가 의인인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줄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아닌 거죠. 형제를 대할 때 믿음의 형제든 또 우리가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입니까? 형제의 관계에서 의인입니까? 말씀이 가르침 따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웃 관계에 있어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행위가 완전해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닌 거예요. 이 행위로만 말하자면 서기관만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행위로만 말하자면 바리새인만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악한 말을 그들에게 퍼부으시고 그들은 천국도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들, 죄인들, 보잘것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일용 노동자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인 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의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인이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 교회와 상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자기도 그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온전한 사람은요, 자기도 늘 불편해요. 난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왜 몰라줘? 섭섭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교회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근데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는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말했고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니라 말하고 하나님의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시고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하고 잠언 4장 16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되게 한다는 것이 의인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의 없음을 알고 나의 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죄와 허물을 덮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의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의인의 복을 이어가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행위와 내 성품이 나를 의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인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런 의인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